전도서 7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오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지혜, 좋은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명성을 덧입는데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문성경에서는 아주 심하게 꾸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뷰크, 아주 굉장히 심하게 그냥 눈물이 따끔따끔 날 정도로 꾸짖는 것을 여기 책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실수가 아니라 실수한 건 혼내키면 안 되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혼나야 합니다. 그렇죠? 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면 두고두고 부모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버릇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도 버릇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 제가 어저께 저녁에 큰아이가 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바글바글한데 어떤 한 애가 소리를 쫙 지르는데 그게 뭐 그냥 지르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지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의 엄마는 가만히 놔둡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와요? 불편한 분들이 와요? 그렇죠? 컨디션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거긴. 그러면 컨디션이 좋아서 와도 이게 저 같은 경우에 듣기가 싫은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거기 지금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할까요? 세상에 자기 새끼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에 갈 때까지 그럽니다. 그냥 뭐 짜증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초장부터 잡아야 합니다. 귀엽지 않은 귀엽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놔두면 부모의 평생 두고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저걸 안 잡아, 저걸 그냥 놔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꾸짖어야 할 때 심하게, 그것도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알아서 잘하자 이런 게 아니고 리뷰크예요. 리뷰크. 아주 심하게 꾸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따끔하게 혼을 놔야 되는데, 오늘은 자기들이 벌벌 켜. 부모들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그러니까 지가 어른인 줄 알아요. 하기는 집에 가면 개들이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세상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책망을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자는 첫 번째 미련한 자고, 또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그 아이는 미련한 아이가 된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미련한 아이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아이가 아니라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그래서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의 백성들을 두고도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책망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 책망을 듣고도 지들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걔들은 집 안 나가요. 어렸을 때, 정말 아이일 때, 유연성이 있을 때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켜줘야 합니다. 책망하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가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거리가 됩니다. 아멘. 특히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이나 또 어린 손주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나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엄마, 아빠,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단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나에게 영향을 준 믿음의 선진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 알아봅니다. 가서.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았던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있잖아요. 믿음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받았던, 결정적으로 내가 회심을 하게 되었던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근데 내 엄마라고 내 아빠라고 거기 가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이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실까요? 목사와 성도의 자리 왜 맡겨주실까요? 그런데 그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 내가 너에게 준 자녀 어떻게 했니? 왜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지?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믿음의 그 재롱을 부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믿음의 자리 떠났지? 물어보실 거예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영혼이지.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까지 인격적인 하나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부모가 없어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의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이 땅의 육신의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까지 돈 몇 푼 남겨주고 집 한 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죄 짓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어떡할 거야 그거?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다고. 그래서 책망을 해야 할 때 책망을 해야 해요.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해야 합니다. 마음 아파도 해야 합니다.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장지기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목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가요? 안 되죠. 책망해야죠. 혼내킬 거 혼내켜야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받는 사람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따라 다르잖아. 책망을 하는 사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경건한 책망은 교정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쉬웠겠어요? 좋은 얘기도 아닌데. 항상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는 나라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나서 외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하늘의 길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좋은 얘기인가요? 그들이 들을 때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잖아. 그 길밖에.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는데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도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지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박아놓으셨어요. 아예 성경에.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거는 어려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침상이 적도록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뻔한 길을 가고 있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감정이 옳고 내가 생활하는 내 생활 이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보장받았다? 보장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얘기죠. 응? 목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다 역할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죠. 진짜 예수님을. 아멘.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야 내 양이라고 하시잖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겉길로 갈 수 있고요.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가 내 양이지. 주인이 부르짖는데 주인이 부르는데도 끔찍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오열을 통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끔찍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왜? 안 들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리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요, 우리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목자가 양들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한 절 그냥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내 목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곁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내 욕심이 차서 잘못된 길 갈 수 있다니까요. 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고개를 돌려서 목자를 봐야 되거든요. 내 주인이다. 그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목자의 방식이 있는 거야. 목자의 방식이 호루라기를 불든지 뭐 있어. 이 호루라기를 2번 불든지 뭐 있어. 자기만의 그 양들과의 그게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고 바라보고 돌아서서 빨리 와야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다. 여기 우매한 자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수를 쓰네요.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복수를 쓰네요. 무지하게 많은가 봐요. 세상에 우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는 찾기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죄 짓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체질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볼 거 없어요. 그냥 거기가 있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우매자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우매자들. 지혜로운 자는 단수를 쓰는데 우매자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솔로몬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약 3,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인간이 사는 방식은 다 똑같아. 왜?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해 있으니까. 딱 놔두면 그냥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지혜자들의. 지혜자의 책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설교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리더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책망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새끼 이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지새끼 이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교인 잃어버릴까 봐. 교인 잃어버릴까 봐. 그건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교인은 교만한 사람의 준말이에요. 교만 덩어리로 꽉 차 있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교인 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마세요. 내 차례 됐으니까 뭐 때우기로 하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에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내가 헌금위원으로 맡아서 진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 감사해요.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기도를 맡은 분은 기도를 맡은 대로 내가 이번 주 기도지. 다른 날은 몰라도 그 시간이 되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 다 예배를 돕는 분들이 전부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나만 그래도 잘 모든 것이 순적게 되다가 삑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잠언서 13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이런 책망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또 잠언서 1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의 경계는 경계를 듣는 귀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죽느냐 사느냐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훈계에 관심이 없다는 건 이 영혼에 관심. 육에는 아주 충실한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책망을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존재가 천국을 향해서 갈 사람이냐 지옥을 향해서 갈 사람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돌아왔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그거는 무서운 말이라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그 큰 사랑으로 날 사셨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치욕과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나를 사셨는데 관심이 없어.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부터. 못 만났다 그러면 이곳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단들 중에서는 구원파라는 게 있잖아요. 너 언제 구원받니? 이런 건 배워야 된다니까. 구원파는 있잖아요. 너 언제 구원받았니?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니? 이런 게 이제 이단이 돼서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죠. 나 그냥 교회 다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 영혼마저도 마귀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별짓을 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선한 말을 해주고 영적인 여정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주면 귀히 여기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이건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몇 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는 말인데 그것을 튕겨나가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고맙다고, 내가 미처 몰랐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밥 사세요. 아멘 안 하네? 나는 뭐 늘 온전할 것 같아? 그럴 때 요즘은 추어탕 먹잖아? 추어탕 사세요. 그리고 귀히 여기세요.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얘기해 달라고. 목사한테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있잖아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는 지금 받아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거야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입도 열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바로 튕겨나가고 시험 들거든. 100%. 그러면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요즘 이러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도 요즘 그 고민인데 목사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 꼭 얘기해 주세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목사님 나만 미워해. 목사님 나만 싫어해. 왜 쟤한테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 너는 지금 심각하니까. 더 심각하니까. 걔한테는 그러고 얘한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양육하고 길러가는 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책망하셔야 될 건 책망을 하셔야 합니다.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심각한 교회 속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으로 태어난 여러분의 자녀를 훈계해야 될 때,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지 못하면 평생 이 아이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책망을 할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책망을 내가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시고,
내가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몇 번씩 기도하시고 진짜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경건한 책망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견고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